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명언으로 역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산을 오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필요한 등산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갖춘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산의 정상까지 끝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까지 끝까지 올라가야 체력도 증진되고 또 정상에 올랐다라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사뿐히 내려앉아야 그것이 성공한 비행입니다. 그런데 14시간의 비행을 아무리 안전하게 비행했어도 마지막 착륙 시점에 이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착륙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행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약속의 땅을 잘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죽음에 달려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경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스데반처럼 일관되게 칭찬 일색으로 기록된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가지 표현으로만 묘사해도 그 인물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짧은 기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인지 기록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들을 다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떠올리십니까? 예배당 건물부터 생각합니다. 대개교회라고 하면 신길일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이 비전센터 건물부터 지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제도나 사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하는 교파와 교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인 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아낌없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대길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고 십자가 종탑을 높게 세워야 할까요? 교회 안에 고급스러운 의자와 강대상, 그리고 악기와 방송 시스템 등을 짱짱하게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다양한 사역들도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프로그램,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령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지혜로 충만한 자리, 믿음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 그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누명을 쓰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붙잡혀 와서 변론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및 정치기관이었고 재판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이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슬퍼런 눈으로 스데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스데반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교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사도 아니고 그저 단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회당에서나 성경을 낫건 두루마리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것을 들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그처럼 깊이 있는 설교,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허투루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심령 깊은 곳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배우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말씀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항상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묵상집인 이 생명의 삶에 실린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진리에 대한 설교와 책망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즉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노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 정도로 노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분노를 추스를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커진 겁니다. 사실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신앙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분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죄를 통한히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우치고 책망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극한 분노에 대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면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는 위축되거나 아니면 절망하는 것이 보통 예산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한 사람을 의장으로 하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70명을 공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71명의 공회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며 달려들 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다급한 순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스데반 그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우러러 보던 그의 얼굴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공회의원들의 위협과 분노에 전혀 위축되거나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재판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 땅을 디디며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만한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수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를 갈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광기로 가득한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경각이 달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렵고 위급하며 심지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고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스데반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유로 서 계신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갑자기 앉아있다가 일어납니까? 물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귀한 분이 찾아오면 일어납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또한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할 때 일어서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그를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된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더디게 하는 세상과 사단을 향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발악하며 이러한 스데반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증거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를 갈며 분노한 그들의 화를 더 부추기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라면 스데반의 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발악하며 스데반의 증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며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말이 계속 자신들을 찌르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험악한 분위기로 스데반을 협박했지만 스데반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흥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살아있는 그의 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를 죽여서라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입을 막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그에게 다시 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스데반에 의한 진리의 도발이 죄악된 그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괴롭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탄의 처절한 발버둥과 같은 모습을 하고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돌덩어리들, 그것도 하나 두 개의 돌이 아니라 수십 개, 아니 어쩌면 수백 개의 돌덩어리를 맨몸으로 맞으면서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스데반, 그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주 예수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모두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약속의 땅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는 돌덩이가 빗발치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 매우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누가 한 기도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우리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오늘의 이 스데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진리의 삶을 사셨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스데반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스데반도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나며 장기가 터져나가는 처참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용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교회로 부름받고 또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성도 되었음을, 내가 교회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나의 말에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 가득하며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가득 넘쳐날 때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은 왜 얼마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교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권능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좀 더 펼쳐가셨다면 어떠했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를 그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씨앗이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여러분,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씨앗이 없다면 식물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없으면 지구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기물과 에너지와 산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씨앗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씨앗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복음의 화려한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씨앗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후에 바울되게 하는 믿음 사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온 유럽까지 전파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까지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확장과 역사의 시발점이자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영광스러운 파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넘치도록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교는 어쩌면 목숨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바칠 수 있어야 비로소 목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태도가 바로 순교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다 내어놓고 그분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다가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그날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해 순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기회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순교는 모습이 바뀐 형태로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온통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모두 순교의 기회입니다. 괴로운 일들, 힘에 부치는 일들,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작고 작은 순교자적인 삶이 모이고 모일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